분들은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주약에 맞춰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오늘이 교회 설립 4주년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기념 주일로 오늘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또 교회를 이루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만유의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여, 벌써 상반기도 마지막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은 우리 교회가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했고 감사 예배로 주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지난 4년의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분열과 지교의 시기 질투, 모략 등으로 인해 크나큰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주께서 함께하시고 역사하셔서 순적히 지나가게 도우심 또한 감사합니다. 지난날이 주님의 역사이고 은총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근본 예배가 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을 함께 가고자 했던 그때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어 힘이 되었기에 감사합니다. 그러함에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주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께 향하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가정을 신앙의 가정 세워주시고 주의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6월은 고국 구원의 달입니다. 혼란하고 급변하는 국내 정세 속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께서 돌아보시고 보존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우리나라가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또한 나라를 위해 희생한 보훈 대상자와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밝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주의 교회 주의 크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크게 부흥되게 하시고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가 금년 교회에 일어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고자 성경 일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가 인내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은혜에 충만케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부흥으로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함께 하시며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최근 교회가 추산 암산 교실을 운영합니다. 지도하고 가르치시는 선생님 성령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셔서 참여하는 어린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라크의 모든 운영에도 주께서 잘되게 도우시고 금품의 역사가 신속히 오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 교회 질병과 상처 입은 환우들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죄악을 사해 주시고 질병과 상처가 고침받는 큰 역사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오늘 교회에서 큰 질병과 상처가 다시는 없게 주님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귀에 쓰신 오늘의 찬양대가 주께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의 뜻을 잘 나타내게 하시고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지휘자와 한주자 또 대원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형통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고 일상에서 경배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목회와 공동체 사역을 하시는 김 목사님 항상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또 말씀 선포하실 때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크고 충만케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아름답게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가 벌써 4년이고 그래서 예배에서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찬양 위해서 제가 이해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행복인데 그 사랑 안에 거하므로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설립된 지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에베네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인도하셨고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적절한 은혜 가운데, 순적한 은혜 가운데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한번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쓰임받은 것이 감사하고 또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거도와 또 헌신을 우리 주께서 기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5년을 향해서 또 앞으로 10년을 향해서 100년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제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거 평생 잊지 마시고요.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 이상 가운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죠.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2차 전도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곳에서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바울은 떠나게 되고 또 이곳에 와서 사역을 했던 사람이 있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던 유대인이었던 아볼로라고 하는 바로 사역자가 와서 사역을 아주 잘했어요. 능력 있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연히 그곳 교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겼을까요? 아볼로를 추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무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평소에 바울을 추종했던 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아요. 마찰이 생깁니다. 한마디로 파벌이 생겨요.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긴다는 거예요. 급기야는 고린도 교인들은 서로 다투면서 서로 간에 분쟁을 계속 일삼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 이것이니. 누구에게 속한다 합니까? 다 보면 파벌로 다 속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것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이 보내는 서신 첫머리부터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겨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일까? 어떻게 섬기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이에 대한 말씀을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날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각자가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을 하시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오늘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난 주님 앞에 서기 싫은 사람, 그런 분 계실까요? 다 서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께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큰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자세에 대한 말씀, 그리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서 일꾼된 자의 모습 속에서 갖춰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 세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회를 섬기는 자의 이 신분에 대한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그런 성도들의 신분을 몇 가지로 밝혀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 신분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명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 그리고 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울러서 교회를 섬기는 이 자들도 자신들의 신분을 바르게 이해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바른 자세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기록된 대로 이 교회를 섬기는 분들의 이 두 가지 신분을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일꾼이라는 말로 다소 점잖게 표현을 했어요. 점잖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헬라어 단어의 본래 뜻은 어떤 것이냐면 노예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노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여러분, 노예는 어떤 신분입니까? 매우 낮고 천한 신분이에요. 높임을 받거나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신분이에요. 그렇게 취급을 받는 신분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요,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헬라어로 보게 되면 후페르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자, 이 표현, 이 뜻이 어떤 것이냐면, 옛날에 이제 노예선을 이제 그렇게 이렇게 노예들을 싣고 다니는 배가 있었어요. 노예선이 있는데, 그 노예선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서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노를 젓는 사람. 캄캄한 그곳에서 노를 젓고 있는 사람, 노예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노예가 여러분 사실 자기를 내세울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롯해서, 난 아니겠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그리스도의 노예다. 이것을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이제 그들의 섬기면서 그들의 삶과 그 섬길 목적이 오로지 누구만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있는 존재하는 신분인 것을 말씀하고요. 또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그런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초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그곳 사람들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고 그리스도의 노예들을 높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잘하는 모습입니까? 잘하는 모습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을 높여서 바울파를 만들었고, 그들은 아볼로를 높여서 아볼로파를 만들었고, 게바를 높여서 게바파를 만들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즉 그리스도의 노예인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노예의 신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높이지 마세요. 또한 우리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왜 나 높여주잖아, 이런 생각도 추구하지 마십시오. 우리 오늘의 교회가 부흥되는 길은 무엇일까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섬겨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주지 못한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당하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요.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는데 왜 나 알아주지 않냐고. 할 것도 없어요. 주일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받는 모습을 봐요.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주님만 영광에 내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우리 오늘의 교회가 되어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그런 가운데서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바울과 아볼로 게바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었죠.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아주 대단하게 생각했어요. 물론 주의 종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여겨주고 섬기는 거 중요하죠.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바울과 아볼로와 이 게바가 자기에게 전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파가 나눠진 거예요. 바울파가 생기고 아볼로파가 생기고 게바파가 생겼던 이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들이 높여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지요.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맡은 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바로 청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직이. 영어로 말한다면 스튜어드인데 여성 명사로 쓰일 때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입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면 거기서 이제 승무원들 여자 승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스튜어디스가 있어요. 비행기 안에서 잠시도 쉬지 않고 손님들을 위해서 시중 드는 모습을 봐요. 음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책이나 담요도 갖다 주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튜어디스가 여러분 자기를 자랑할 것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가 손님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자기 것입니까? 아닌 거예요. 다 회사 거예요. 그러므로 스튜어디스는 그저 자기가 맡은 일에 있어서 충성할 따름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섬기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맡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더할 필요도 없이 뺄 필요도 없이 가감 없이. 따라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자라 해서 그들이 높아질 이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보실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을 사역자들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온누리교회를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4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한번 보시게 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대로 열심히 섬겨나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떠한 일로 섬기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결코 드러내지 마십시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오늘 배워드릴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요건입니다. 어떤 요건이 있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모든 곳의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맡은 자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이 있어요. 그 중요한 요건이 무엇이냐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충성이라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있어서 우리가 청지기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 필요합니다. 물질 필요하죠. 시간 필요합니다. 또 말도 어눌한 것보다도 말을 잘하면 더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절대적인 요건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성하라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충성하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청지기였어요. 그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음을 확실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충성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자, 이 말씀이 언제였냐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총해서 그들에게 했던 그런 말씀이죠. 그때 바울은요, 자기가 그들에게 유익한 것을 언제 어디서나 힘써 전하며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하며 가르쳤던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이 유익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읽어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아멘. 그 당시에 이 디모데,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사역자였던 디모데, 그가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보내는 편지에서 그가 말한 바 유익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다. 말하자면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가르쳤다고 하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석학이에요. 당대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여러분 실력자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신이 배운 학문, 세상의 지식을 전하면서 가르쳤을까요? 전혀 없어요. 또한 바울은 여러분 자신의 체험을 간증하고 들으려고 했을까요? 간증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유익한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만을 버리낌 없이 전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여러분 가르쳤습니다. 대단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여러분 바로 이런 모습 속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만을 순수하고도 바르게 전하며 가르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바울 당시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며 가르치지 않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또한 존재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를 않았다는 표현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바로 자기 자신의 유치한 자랑거리나 세상의 허탄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가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했다, 어지럽게 했다, 이런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유식함을 자랑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도 얻고 싶었을 거예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언제나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말씀의 사역자로서 이것은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또 신실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봉사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충성입니다. 충성을 요구하세요. 충성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해서 내가 지금까지 충성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더 충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번 얘기해 줍시다. 더 충성합시다. 더 충성하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짧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무엇을 보실까요? 그때 교회 설립 4주년을 기점으로 해서 더 충성한 것을 주님께서 보실 거예요. 그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인기나 명성, 자기만족, 물질적 유익 등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것은 바로 말씀 사역을 혼잡게 하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 다하시는 우리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를 깨달아야 할 말씀은 교회를 섬기는 자의 평가에 대한 말씀이에요. 평가. 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 5절 말씀을 우리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지 못한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5절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 세 절의 말씀을 보면다만 여기서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 번 사용하고 있죠. 그런데 이 단어는 우리말의 비판이라는 말과 같이 좋지 못한 어떤 뉘앙스로 주고자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종류의 평가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남들의 평가이죠. 고린도 교회들 가운데서 바울파는 바울을 몹시도 칭찬했을 거예요. 우리 바울 같은 우리 사역자 없다고, 바울 사도 같은 분 없다고 이런 어떤 자랑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볼로파나 게바파는 어떨까요? 그래 맞아, 바울 같은 분 없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맹목적으로 바울을 신란하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봐도 이 사도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역에 대한 그들의 평가를 이렇게 밝힌 적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멘.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곤고한 삶을 살 때도 있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사역하면서 살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오늘 사도 바울은 흥미롭게도 자기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름을 악평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그의 이름을 칭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을 속이는 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대로 그가 참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로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울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바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평가, 문자 그대로 보면 극에서 극에 어떻게 이렇게 표현들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바울은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바울은 다른 이들의 평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 말씀 4장 3절 상반절 말씀을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큰 일이래요? 작은 일이다. 판단받는 것이 작은 일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긍정적인 평가에도 부정적인 평가에도 그다지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비중 두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여러분 온전합니까?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갈 때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한다, 누가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 나를 너무 이렇게 키운다, 여기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기에 넘어지고 여기에 치우치게 되고 그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신앙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누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토라지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전부 다 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하는 모습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를 해보면 왜 이렇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라도 나오라고 하도 생각해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런 신앙이 되셔야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처받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을 갖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평가예요. 고린도전서 4장 이제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의 영적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에게 이러한 태도가 없었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을까요? 들은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데 아마 기고만장했을 거예요. 교만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고집불통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오만불손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을 만큼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자기 자신 역시도 그 평가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오늘 본문 이 4절 상반부에서 한 가지 신뢰를 들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과거의 바울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때를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습니까? 그는 자기야말로 율법의 의로는 금이 없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나만큼 열심히 있는 자 나오라고 했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가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을까요? 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상은 예수 만나기 이전에 그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였던 것을 까맣게 몰랐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의로 또 칭함 가운데서 칭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러게 바울은 더 이상 자기가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이후에 지금까지 복음 전파자로서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온갖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그 길을 충성스럽게 걸어갔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옳다 인정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한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닙니다. 우리를 스스로 칭찬할 것도 아닌 것이죠. 또한 남들이 우리를 칭찬한다고 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높이고 너무나 낮추고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남들의 평가에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나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남들의 평가가 중요하고 내 자신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평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4절 하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청직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다? 충성이시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평가합니까? 하나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평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남들의 평가나 자신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여러분 절절매지 않았어요.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평가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간주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4장 5절 상반절에서 권면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평가하고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수하는 게 뭘까요? 남들을 평가해요. 여기다 들어놓고 여기다 노려놓고 우리가 평가를 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아닙니다. 남들 평가하지 마십시오. 남들 우리가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극히 우리가
우리가 그것을 자제하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께서 말하는 것처럼 남들을 평가하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감히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으려고 하는 모습인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함부로 남들을 평가하려 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스스로를 잘했다라고 의스대지도 말고 그 반대로 좀 힘들다고 쉽게 낙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평가하실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심을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가 맡은 일에 변함없이 우리 주님께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길 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차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샘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샘할 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동기가 어떠했는가를 보시는 거예요. 섬기는 동기. 오늘 바울은 본문 5절 중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맞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이것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동기로 주님을 섬겼는지, 교회 가운데 섬겼는지, 또 복음을 위해서 섬겼는지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동기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큰 상업을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절 하반부에서 이와 같이 끝맺음을 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있고 없고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을 우리는 물론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때 누가 칭찬받고 누가 큰 상급을 받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누구만 아실까요? 오직 하나님만 아세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칭찬과 상은 우리가 얼마나 순수한 동기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맡겨진 사역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는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도 말씀을 주셨듯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겸손하게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 자세를 가지고 섬겨나가는 우리 온누리교회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면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참으로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아쉬움에도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이 또한 매우 감사한 일인 거예요. 남들 생각하지 말고 너만 그냥 잘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생각해야겠죠. 그러나 여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서의 평가고요.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섬김이 나타나고 이 삶을 위해서 우리 온누리교회가 다시 결집되고 더욱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이 저출산 시대에 그리고 고령화되는 이런 추세 가운데 어려움들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바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 가운데 앞으로 5년, 10년, 100년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더 귀하게 여기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 설립 4주년 감사주일에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선한 청지기와 같은 하나님 저희들을 주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충성을 가지고 순수한 열정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나가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나 자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 이 칭찬받고 우리 주님께로 상급받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 되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누리교회를 주께서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표의 말씀 잘 이루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아버지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끼리 즐거움이 아니라 더 많은 아버지 주의 일을 감당해가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교회요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건면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는 선한 청지기입니다. 충성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영광의 주님 앞에 서서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구주가 되시며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이루 충만하신 은총이 교회 설립 4주년 감사주의를 통해서 귀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한 사랑하는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자녀 위에, 그리고 이 서천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